번영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453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떠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혜를 주시며 깨닫고도 힘이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셔서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늘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풍성히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때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단과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살아나서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엘살바도르로 출국하는 김예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다 작업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3개월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 승리하고 복음 가진 전도자로 걷게 하시고 자신과 주위 사람 다 살리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진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것 해결하고 치유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줬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러브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문제가 올 때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 사실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언약신앙 말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흑암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는데 흑암은요, 이거를 뭐냐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대적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흑암은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그죠? 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흑암의 부추김을 받은 세상. 지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세상 임금인 흑암이 공중원세를 잡고 사람들을 자꾸 세상 풍조에 자꾸 이를 몰아넣습니다. 세상 풍조는 뭐냐니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자꾸 믿도록 만드는 게 그게요 세상 문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지금 세상에는 완전히 뭡니까? 이 불신앙 문화에 장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냐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내 안에 영적인 숨은 문제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말 안 합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내가 지금요 인간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알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 알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딱 오거든. 이걸요 여러분이 딱 도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게 막 뭡니까? 같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알도록 네 개로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다른 것보다도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내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어려움을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가? 또 흑암이 내게 주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자, 이거 하나만 봐버리면 안 돼요. 이 네 개를 동시에 다 봐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노리고 있는 게 흑암입니다. 자꾸 나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그게요 자꾸 흑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당할 때 자꾸 문제만 해결하고 자꾸 하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이 네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점점 여러분에게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사탄은 오히려 이거 이용해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뭡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쭉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인간의 창세기 3장이라는 요 부분이 있다는 이거를 알고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을 제대로 놓쳐버리고 언약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방해 공작에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그 당한 것도 하나 문제지만 내가 볼 때 2차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당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자꾸 하나님 계획에서 멀어집니다. 어떻게 멀어집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자는 뱀 때문에 그랬다. 자꾸 뭡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하나님 계획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요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러분요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가 다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딱 붙들어 버리면요. 그때는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그 다음에 돌아가면요 우리가 하나씩 회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일을 딱 당했을 때 오히려 뭡니까 속아버리니까 점점 어려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도식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 메시지를 모르고 자꾸 뭡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면서 자기는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흑암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흑암이 어떻게 속여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가다가 내가 지금 좀 엎어져서 내가 좀 여기 예컨대 상처를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딱 당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정신을 여러분들 잃어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요 이게 좀 그런 말은 어려움들은요 자꾸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고 막 뭡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돼가 온다고 그래 말해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걸 딱 놓쳐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점점 더 뭡니까 내가 뭡니까 점점 뭐랄까요 이 구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은요 자꾸 연속적으로 오고 자꾸 중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딱 왔는데 나중에 경제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문제가 오고 막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거는요 우리가 해결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제가 문제를 해결해 왔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았던 건 아닌데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메어 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현상을 보면 그럼 우리가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흑암에게 속아서 완전히 뭡니까 그들에게 장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우리가 척을 지고 싸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싸움은요 사실은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이들을 속이는 흑암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 속에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나를 지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 뭐냐 바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깥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성경에는 그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 뭐랄까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때 바깥에 뭔가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인가 나와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본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그 바깥들은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그죠? 그거는 그 공간은 뭐냐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은혜에서 그거는요 제외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성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요 결국 나가서 바깥들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결국은 그 바깥들을 못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대적이 돼가지고 점점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고 우리 후대를 괴롭히고 우리한테요 소망 없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바깥들이란 말은 뭐냐니까 그거는요 단순히 일단 볼 때 바깥들은, 여러분 그 바깥들이란 말은 원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일종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은요 저들은 배척하고 우리는 뭐 잘났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죄사함을 입고 거듭남을 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바깥들에 가서 그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함이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요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성전 문에 돌아왔다는 말은, 성전 문에 돌아와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전 문 안에 돌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언젠가 우리가 성전 문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못 살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적이 돼가지고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결국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결국 이 바깥들은 뭐냐니까 우리가 살릴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서민이었다고 자꾸 이렇게 뭡니까 우리만 잘났다고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깥들이라는 그 성전의 담이 이게요 원래 구별됐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일종의 그런 공간인데, 그 상징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구별이 아니고 차별로 본 거예요. 우리만 잘나고 저들은 전부 다 막 그냥 영원히 망할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은요 그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가 무엇이에요? 진짜 우리 전도 안 하면, 이 말은 뭐 여러분이 막 일 안 하고 전도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지는가 하니까 이거는 주님의 예언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한 세대가 딱 지나면요 아예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말 하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없어지겠네, 나는 딴 데 가야 되겠네 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쪼그러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은 뭐냐니까 그 당시 그래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 분명히 소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게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뒤에 이제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요, 앞으로 이제 볼 겁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들을 우리가 단순히 뭡니까?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들을 정말로 불쌍히 생각하고 이들을 정말 뭡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이들을 향한 허강과 한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들을 살리는 일이, 그게 우리 영적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여기에 주역으로 보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우리에게 정착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요 수십 년 했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막 조그마한 일에 막 흔들리고 하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꾸 복음 붙들어가는 게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주시는 바로 어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은 뭡니까? 나를 자꾸 뭡니까?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사단은 뭡니까? 나를 속여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지금요 나를 제자로 만들려고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이거는요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계가 되면요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아예 우리 자신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제자 될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먹을까 입을까 뭐 내가 힘들지 않게 할까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생각하고 정말로 전도, 선교, 뭐 제자, 우대 이 말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슬로건으로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잊어버리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사단은 분명히 여기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그 사단의 활동을 딱 배후에 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제자 만드시려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사단도요 마음 바꿀 가능성 거의 없고요. 지금 하나님도 마음을 바꿀 가능성 내가 볼 때 100% 없습니다. 사단도 뭡니까? 마지막 날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단이요 그 자기의 뜻을 버릴 뭡니까? 그럴 가능성 내가 볼 때 0%입니다. 0%.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저는 욥기를 보면서 저는 욥기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서사시라고 말하는데 이게 일종의 시고 이게 작품이거든요. 약간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이 저기 동방에 의인이라고 욥이 있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느냐? 그럼 건드려 봐라.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네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욥은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러니 사단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건드리면 분명히 이 욥은 무너질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하나님과 사단이 약간 내기하는 식의 뭡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그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7장에도 보니까 8장에도 보니까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뭐 16장 17장 18장 가는 데마다 복음 증가할 때마다 뭐합니까? 계속 뭡니까? 유대인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요 이 바울팀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 자기들 기득권을 자꾸 뭡니까? 부인을 하니까. 자기들은 뭘 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선민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뭐냐니까 이방인들을 살리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계속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장 뭡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안 합니까? 먼 이국에 끌려간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뭡니까? 정확한 언약 붙들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릴 대열에 섰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에 사단이요, 완전히요, 지금 총 걸게 해가지고 이들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기에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널 안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방인에서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놈들이 보니까 딱 임금의 왕의 후견을 받아가지고요. 중요한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지금 주님이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내년 1월 달쯤 되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가 좀 약간 주제별로 이렇게 한 몇 달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을 들을 때는 대부분이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빈정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뭔가를 딱 아시고 그 반대 부분을 딱 꼬집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예컨대 뭐 우리 집사가 되고 이러면요 아마 불신앙 많이 한다고 아마 욕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뭔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거기에 막 비유로 말하고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다 뭡니까 뭐를 한 자리 얻으려고 다 온다 이 말입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이 다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뭐 이런 걸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결국은 내가 뭔가 큰 영광을 얻고 뭔가 한 자리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뭐로 말하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얻는 자가 아니고 버리는 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는데 거기서 안 끝내요. 그러면서 박해와 겸하여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알죠?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깨닫고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했던 내가 그죠?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살리고 나중에 흑암 계계를 완전히 우리가 정복해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열쇠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지만 그 속에 반드시 너희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않을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세에서는 우리 100배의 축복을 얻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버리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개를 공식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딱 오면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안에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직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하지만 실제로 원망받을 만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수를 했다면 저는 그 다음에는 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또 말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싸워가니까 쭉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나도 좀 많이 성장하고 또 주위의 여러 가지 흐름도 바뀌고, 그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내가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눈에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시 하더라고요. 저는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히 요셉에게는 말하자면요 형들이라는 일종의 큰 하나의 이 난관이 있는 겁니다. 형들.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진짜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집 딱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집에 그냥 놔두면요 요셉의 그릇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요셉을 빼내가지고 나의 저 애굽이라는 학교에 보내가지고 완전 제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 보면요 작정이란 말이 나오고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정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 하는 뜻이고요, 작정이란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예 딱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작정이란 말, 예정이란 말, 섭리란 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중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니까 웬만하면 내가 저 집안에서 내가 제자를 키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 볼. 저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내가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저 집에 진짜 한 놈이라도 내가 정말로 애굽 살리고 민족 다 살릴 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예 이빨 깨물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예 형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형들을 이용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 자체가요 벌써 형들한테 미움당할 소지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요셉만 끼고 놀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요셉이 좀 잘나서 그랬다면요, 형들 입장에서도 그래 뭐 우리 동생이 잘나서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니까 저거 아버지가 죽은 요셉 저것 말을 제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요셉을 맨날 끼고 놉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참 우리 뭐 귀한 거 이러고. 그럼 다른 아들은 안 귀합니까? 그러면 나는 먹고 자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실요, 그 로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요셉, 야곱의 뭡니까? 정부인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보니까요, 아버지가 항상 뭡니까? 요셉의 엄마 라헬을 너무 사랑한 이유로 자꾸 뭡니까? 그 요셉만 이렇게 끼고 도니까 내가 볼 때 그 전부 다요, 그 아버지 잘못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놈은 또 요셉이 요거는요, 어릴 때부터 또 되게 잘난 척 하네. 이게요. 이런 게 딱 잘난 척 하면 속으로만 하면 되는데 맨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꿈 꿨는데 보니까 형들이 저기 나한테 막 절하더 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놈이야. 진짜 나중에 네가 커가지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형들이 너한테 내가 절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 내가 봐도요, 그 진짜 그거 참 우리 밉상 아닙니까? 밉상. 주는 거 없이 미운 거 아니에요. 내라도 뭡니까? 미워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요셉 지도 문제고 형들도 문제고, 그리고 사단이요 이 가정 뭐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뭡니까? 이 가정 통해서 분명히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안 했습니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 있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였다고 형.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딱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그 동생이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딱 왔는데 그때의 사단이요 형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딱 준 거예요. 내가 볼 때요 형들 마음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쪽은 뭐냐니까 그래 좀 밉사에 오는데 조금 오늘 혼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일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죠? 대부분의 형들은 이번 기회에 저거 딱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힘들어 하실 거니까 우리 동생이 왔는데 중간에 맹수가 와가지고 우리 동생을 물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러벤은 뭐라고 말했느냐, 굳이 그래 우리가 혼을 내되 죽일 것까지 했겠느냐, 내가 볼 때 좀 장자가 좀 낫죠, 그죠? 이렇게 말한 거고, 그 속에 유다가 이게 또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죽일 거 있나,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면 뭡니까? 이걸 저 멀리 보내버리고 거기다 우리는 돈을 벌고, 이거는요 완전히 이중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말했느냐? 유다가 말이에요, 유다가. 내가 볼 때 지금요 이제 사단이 형들 마음속에 탁 역사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사단이요 전부 다 죽이자 이렇게 되면 죽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요 사람에게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이요 요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들이 딱 어떻게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래 우리 이번에 포박해 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팔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하자 하면서, 일단은 뭐냐니까 구덩이 속에 일단은 저기 가다 놓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침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다고 하죠.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구덩이 속에 이제 물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보호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덩이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구덩이가 장차, 그죠? 전부 뭐냐니까 형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져들었는데, 그죠?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매달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뭐냐? 인류를 살리신 겁니다. 형들이 구덩이 속에 요셉을 죽이려 빠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뒤에 전부 다 그게 나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란 말을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최소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가정에다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7장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다윗은 여러분 다윗만큼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뭐죠? 똑같아요. 이 어린 다윗,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가진 다윗이지만, 그죠?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뭐냐니까 특별히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죠? 자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도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푸른 초장에 꼴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절에 오니까 뭐랍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군대란 말은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뭡니까? 군대를 보냈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쳤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마른 속도로 뭐냐니까 거미가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딱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가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아,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그냥 동굴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요, 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면 되지 왜 뭐 때문에 주님께 그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게 할까? 내가 볼 때는요, 직접 주면요 우리 그걸 오용합니다. 남용합니다. 맨날 그거 가지고 뽐내고 다니고 어디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가 치유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병자도 많고 귀신 들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막 요행수를 바라고 우리가 그냥 뭡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막 아우성치고 하지만,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따라가면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는요 이 불신앙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걸 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 목사인데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얼마나 내가 눈이 어둡겠습니까? 내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봐도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나 딱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안 붙으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그 작업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워낙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한 6년쯤 걸리는 것 같고요. 내가 처음에 깨닫는데 6년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내가 볼 때 한 10년,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영적 문제가 심하구나 이렇게 봐서 한 10년, 20년, 30년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을 내가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인생 다 끝났는데. 이해합니다, 저. 그런데 어떡하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게 맞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하신다고 그러면 당신 포기하겠느냐? 내가 볼 때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지금부터 그거 하는 게 내가 나중에 내가 노후라도 괜찮아지고 우리 후대가 괜찮아진다. 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하시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계속 그래 하시고. 제가 정말로 보면요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악의 행위는 실패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뭐 하느냐? 우리 의인들을 딱 보고 계세요. 이게 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딴 데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보고 계신다 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보는데 그죠? 실제로 하나님은 옆눈으로 뭘 보느냐? 다른 데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절로 본다고 하나님은 왜 나 안 보느냐? 아니 하나님은 옆으로 딱 보고 계신다요. 안 보는 것처럼요. 그럼 하나님의 귀는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딴 거 보고 계시는 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뭘 보느냐?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뭐가 나옵니까? 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는 맨날 뭡니까? 이방인들처럼 맨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맨날 뭡니까? 그런 이상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신분이 뭡니까? 우리 신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이요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생각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내 옛날에 우리 아들 집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딱 쫓아냈는데 이놈 자식이 막 쫓아내니까 나가보는 거 있죠. 원래 시나리오 되면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가리가 컸다고 이게요. 어릴 때는요, 내가 쫓아내려고 하면 막 아빠 막 울고 안 가고 이랬는데요. 오늘 좀 이제 머리가 딱 컸는데 나가 이러니까 나가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았어요. 닫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저한테 전혀 관심 없는 척 하지만요. 내가 문 밖에 귀 딱 떼가지고 임마가 이놈 자식 이게 집을 진짜 떠나고 집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갓나.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이제 나를 버렸구나. 관심 없구나. 딴 데 쳐다보고 있구나. 내가 그때 뭐라는가 이제 니 나가라. 니는 내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우리 아버지 내 버렸나 생각하는데 실도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눈을요 옆눈으로 쥐보고 있는 거예요. 귀로 딱 뜨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내가 막 호기로 나가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얼마 나가면 어떡하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당 좀 나가봐라. 그래 나중에 나가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보고 혹시 친구들 전화번호 아나? 전화 한번 해봐라. 나중에 또 한참 지나니까요.
이제 지갑을 아무리 없었던 양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니까 막 속으로 막 더러워 죽겠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내가요 부족한 인간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 악인이 지금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불의한 자들은요 불의하게 할 것이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의롭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에게는요 거룩한 그런 하나님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종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중간에 뭡니까? 안 끝났는데 진행형인데 그거 가지고요 막 우리는요 막 끝났다 이러고요 결론 내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어려운 속에서 지금요 중요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의도적으로 어려움 당해라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사는데 어느 날 살다가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 속으로 부르시구나 이거 생각 딱 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자꾸 내 자신만 탓하면 안 돼요. 탓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중요한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딱 붙들고 이 결론 내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안 쳐다봅니다. 내가 돈도 좀 있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할 때 사람들이요 나를 또 보고 하지요. 여러분이요 내가 어려움 딱 당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쳐다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을 사기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 상처받거나 하지 말고,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원래 옛날에 사람들이 여러분 잘해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뭡니까?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기사지로 바꾸면 여러분도 안 그럽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세상은 복음 아니면 이 세상은요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계속 뭡니까? 나를 공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불신자처럼 살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우리 속에 언약을 뺏어가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내가 정리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 한 100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라, 예배 빠지라, 이런 시시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이끌어 가실 말씀을 딱 내가 정리하고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아야 됩니까? 안 졸아야 됩니까? 일찍 나오셔야 됩니까? 안 나오셔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다가 갑자기 교회 오시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딱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주일날 딱 오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딱 새겨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계속 씹어먹고 묵상하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율법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전도 다 하고 가면 보면 내가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이요 갈수록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요셉이 뭐랍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랍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의 삶을 생명 살리려고 나를 여러분 앞서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정답입니다. 물론 형들이 팔고 형들이 시기하고 다 맞는데 그거는요 부수적인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냐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 애굽을 살려놓으니까 결국은요 뭡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16장에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전부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요, 악인이 뭡니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거 뭡니까? 네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아닙니까?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배신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가룟 유다가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줬지만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길이 막힌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베드로는 똑같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주님을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나중에 뭡니까? 구원받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때 아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요, 주님은 무조건 용서합니다. 내가 볼 때 100% 용서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뭡니까?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그게 모든 걸 할 때 이게 포함됩니다. 아까 계시록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정말 복음의 제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열쇠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오늘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면 정말 내가 오늘부터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숨은 문제를 실제로 치유하시며 이제 우리를 정말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으로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어려움 당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이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